할렐루야. 5월 넷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계셨지요? 우리가 이 코비드 시절을 또 새로운 어떤 삶의 스타일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서 모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시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평강을 구하며 주님의 날개 속에 거하다가 비록 예배당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이나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삶의 일상의 기적이며 은혜의 신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교회가 질병을 무서워하여 너무 움츠려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신앙적으로 나약해져가고 게으름에 안주하면서도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면제해 주는 양 질병 뒤에 숨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예수 없는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예수 없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일 수가 없고, 교인은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성숙되어져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속히 예배와 경배와 모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떨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받아 능력자로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거리로 나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제자로 살았던 것 같이 이미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렵고 무서워할 때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뜻과 갈 길을 구하는 기도의 모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푸른 장로교회의 가족이 된 것이 신앙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교회를 통해서 나의 가정, 나의 직장과 이웃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상은 팬데믹 이후, 지나간 이후에 새로운 질서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쩌면 이상한 세상을 준비해야 하는 한충기 목사님,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섬길 때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로운 모범의 목회자로 세워주십시오. 이엠의 최금민 목사님, 유수의 왕예나 전도사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듣는 우리가 귀로 듣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예배 후 세상 밖에서 단 한 주간을 살 때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세상에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회중 찬양 그날이 도적같이라는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게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1절부터 다시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게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대강절을 아십니까?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지키는 절기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또 그의 바른 해석에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오심이 과연 무슨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과연
무엇이냐에 따라 그 의미와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논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냐, 아니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데, 성육신하신 초림을 기다리는 절기냐, 아니면은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교회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교회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지금까지 설교해 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으로도 한 1000년의 세월 동안은 그렇게 지켜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12세기경부터 조금 그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교회들이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오심도 있고 재림의 다시 오심도 있다라는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지키는 의미의 확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여기에 하나 또 더 더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현대에 와서 원래 작성했던 33장에서 성령에 대한 것과 성교에 대한 2장을 넣어서 35장으로 개정을 한 일이 있는데요. 현대에 와서도 이 성령의 역사, 사역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대강절 가운데서도 바로 성령의 오심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확대시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강절에는 시기적으로 볼 때에, 시간적으로 볼 때에 과거의 어떤 관점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또 현재적인 의미로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의미로서의 어떤 오심,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대강절을 그렇게 지금은 확대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바로 이 시간적인 개념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의 부분들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일반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만일 기록을 한다면 아마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그의 삶과 그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기록할 것입니다. 말구유에 태어났으나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예수가 30세 때에 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고 3년 만에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음모를 받아서 로마의 형법에 따라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으셨다. 뭐 이렇게 아마 세상의 역사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아마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저술가들, 성경의 기자들은 달리 기록을 합니다. 달리 기록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 뒤에 더 중요한 사건인 부활을 성경의 기자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이 왜 그렇게 부활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서 기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그 부활을 진짜 확신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행동과 말씀과 사역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부활의 빛을 통해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 기자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삶을 더 자세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처형 가운데서는 뿔뿔이 다 흩어졌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바로 예수의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한결같이 모두가 다 순교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사실은 이 부활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에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 공동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바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참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생명은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 완성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직도 재림의 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생명의 참됨을 그때야 완전하게 깨닫고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재림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재림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사건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오신다라는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지상에서 마지막 사역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누가복음에서는 베다니다 하고 그렇게 장소를 밝히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는 감람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누가를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는데 똑같은 저자가 누가복음에서는 베다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는 감람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둘 다는 같은 장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감람산의 동쪽의 산 기슭이 바로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그 지역에서 40일 동안의 지상사역을 이제 마감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자,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 감람산에 베단이라는 곳에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그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에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즉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부활의 복음 증인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천이라는 것은 부활의 연장선에서의 한 사건입니다. 부활 이후에 40일 이 땅에서의 사역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승천이라는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어. 자, 사람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지요. 즉 기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약에 승천한 인물이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들은 사망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위대한 성경 인물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늘로 옮겨졌다, 승천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승천 장면에 특이한 두 가지 사항이 오늘 나오는데요. 하나는 구름이고 하나는 흰옷 입은 두 천사의 등장입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구름이 승천하시는 예수를 가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이 가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이 이 가림, 뭔가 가리다 할 때 이 가림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옮겨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 자리, 그 세계로 다시 회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장면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천사들입니다. 자, 여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이러면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활하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향유를 시신을 위해서 바르기 위해서 갔던 그 마리아, 그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고 그때에 등장하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찬란한 옷이나 여기 말하는 흰옷,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두 천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이 장면에 또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승천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승천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요.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위치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바로 이 승천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의미가 우리에게 교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 자신의 누가복음 주석서에 약 한 11가지의 승천의 풍성한 의미를 소개합니다. 그것을 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한 6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방금 말씀드렸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비움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의 자기 비움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비움이 이제 종료되었다, 끝났다. 그리고 이전에 가지셨던 능력과 권세, 그것을 다시 받으신 사건이 바로 승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확정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없었다면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천은 제자들과 함께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거처를 다 마련하시면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천은 우리의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천하심으로 이 땅에서 당신이 3년 동안 하셨고 40일 동안 하셨던 바로 그 복음 선포의 사역을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완전하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완전하게 위임한 그런 의미가 성천에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이 성천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론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그때에 예수께서 성천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당신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금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천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즉 이와 같은 6가지의 놀라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이라는 이 기적 같은 사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그 거처에 더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사명자로 세상에 파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천은 단지 특별한 어떤 기적 같은 어떤 한 가지 어떤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성천이 이제 완료된 그때에 나타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놀라운 약속을 들려줍니다.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제대로 믿고 기다리고 사는 자를 재림 신앙을 가진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로 불리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의 약속은 지금 성천하신 직전에 흰옷 입은 두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 스스로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데 그 재림의 약속이 지금 이 성천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재림 역시도 성천과 마찬가지로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연장 사건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재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재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것은 그는 권능을 가지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
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생명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을 재림의 그 날에 완성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이미 받았고 그것을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그 날에 완전하게 완성될 참 생명에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맛보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생명을 그날에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멸망이라는 형벌을 내리시면서 그러나 당신의 부활 생명을 가진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곧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림으로 말미암은 마지막 심판, 이 마지막 심판, 이것이 기독교의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기존 우리의 생각들, 그 생각들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어떤 기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생각했던 모든 기초들, 그 기초들은 다 헛것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때가 되면 우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외로운 자들이 복되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실상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에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과 이런 생명과 이런 세계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지만 장차 그것이 완성되는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재림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가지셨던 그 권능과 권세, 그 영광, 그것으로 당신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에 그 만남의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그날에는 다시 눈물이 없는 하늘나라의 세계가 열릴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도 기쁘고 벅차서 아마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과
발에 난 상처를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곧 우리 앞에 펼쳐질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그날에 우리 모두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장에서 3번에 걸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에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걸 이제 보면서 왜 조금 더 강하게 요한이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는데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속히라는 단어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빠뜨렸는지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도 요한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합창하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하겠습니다. 177장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내 주님 바라보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구별하여 복 주신 날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기뻐 받으시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물같이 귀하게 보시고 주님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 부활 생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심으로 더 많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지금 한국은 우리 고신교단 보니까 5월 31일을 정교단으로 예배를 개회하는 그런 성령 강림절로 지킨다라는 내용을 이번 주중에 보았습니다. 아마 한국이 곧 재개를 교회들이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성령 강림절이 특별한 또 의미가 있기에 제가 기도해 왔고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광고를 해왔는데 아직 미국은 교회적으로 다들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모임에 대한 어떤 재개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이 좀 마음이 많이 사실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 목사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잠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제가 예상했던 3부 예배로 각 구역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주일날 예배의 시간에 저희 부부는 교회 나와서 교회당에서 온라인 예배를 이제 틀어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한 주에 한 분, 두 분 뭐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물론 토요일은 지금 몇 분 계시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다음 주 오픈은 어렵겠지만 다음 주일 예배의 시간 주일날은 제가 여기서 하지 아니하고 뭐 안에만 앉아 있더라도 여기에서 예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꼭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일날 오셔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 이 강한 권유가 아닙니다. 저 스스로 하나님하고 약속한 성령 강림절이라 그날 주일날 그냥 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물론 영상을 해서 주일날 여러분들께 온라인으로 예배 실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 주일은 뭐 회중과 상관없이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주일날 11시 예배에 동일하게 한번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6월 중순쯤 되면 우리 조지아주도 교회가 좀 주정부에서부터 지시도 나올 것이고 좀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금 답답하시지만 그때까지만 조금 더 참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 예배가 카카오톡 그 라이브 톡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래 접속하는데 조금 이렇게 에러가 생기는 분들이 없잖아 계신 것 같습니다.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지난 수요일은 안 됐지만 이번 수요일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40여 명까지가 이제 최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직까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접속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마음에 좀 쓰입니다. 이번 주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 교회는 다음 주 5월 31일 날 지금 함께 사용하고 있는 그 미국 교회가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 교회에 성도들도 아마 그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의 안내를 받으시고 그날은 이전에 설교하셨던 황성민 목사님이 아마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송봉 장로님, 정문혜 권사님 가정에서 알고 계시는 한국에 있는 한 집사님 가정이 이 마스크, 천으로 되어 있는 이 마스크를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각 구역에 한 40장 정도씩 나누어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다가 구역장이 수령회에 가서 각 가정에 좀 나누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당에 두고 와서 개별적으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면 교회당 오는 것이 그렇게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구역장을 통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의 집사님 이름이 뭐죠? 이름 별로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박 집사님이신데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전달해 주신 이송봉 장로님 또 정문혜 권사님 가정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각 구역별로 봉투를 이렇게 따로 해서 이름까지 명시를 해 놓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주중에 오셔서 가지고 가시고 지혜롭게 구역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길 집사님.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에 꼭 우리 박태길 집사님의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무탈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의 삶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우리 늘 푸른 장로교회와 십자가 은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